이번 9월에는 우리가 개혁에 대해서 나누는데 전도사님이 왜 개혁이란 단어를 강조하지 않냐면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넓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 기대어 새롭게 되다,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중에 추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예배로 가능하고 말씀 가운데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을 한 번 더 나눌 텐데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구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다 우리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아이 사무엘을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의 삶은 어떠했고, 사무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걸 어떻게 삶으로 연결시켰는가를 보고 지금 시대에 나를 점검해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먹어버리고 사용했어요. 정말 그 치명적인 잘못이죠.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예배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기 아버지인 대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점점 더 행동이 죄악으로 치닫는데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성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수종드는 사람들과 마음대로 동침해 버려요. 상상할 수가 없죠. 아무 여인이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품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보고도 대제사장이라는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하지 못해요. 오히려 절절매면서 아이들에게 끌려다녀요. 야, 너희 소문이 안 좋더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아이들이 그 말 듣습니까? 귀뚱으로도 안 듣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딱 지금 세대와 같은 행동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충고 잘 안 듣죠?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잘못이고 뭐가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우물안 개구리를 이야기해줬는데 그 우물안 개구리가 어떤 책에 쓰여진 이야기였어요? 장자. 장자입니다. 장자. 그래서 오늘 장자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 텐데, 자, 장자라는 사람과 장자와 친한 해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학문이 깊고 나라에 기여한 바가 커서 임금이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내렸는데
무엇을 선물로 주었냐면 박을 선물로 주었어요. 박. 근데 이 박을 보통 어떻게 사용해? 이 박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박 안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겉에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은데, 끝에 좁은 입구를 잘라 가지고 그곳에 물을 담아서 병으로 사용해요. 요즘으로 치면 텀블러입니다. 텀블러로 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절반으로 자르면 뭐가 돼요? 바가지가 돼요. 바가지로 물을 푸는 데서 사용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박을 선물 받았는데 임금이 보통 박을 주었겠어요? 어떤 박을 줬냐면 일반 박보다 100배는 큰 박을 준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 키보다 큰 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해자가 이 큰 박을 지고 와서는 툴툴거리는 거예요. 이 박은 병으로도 쓸 수 없고 바가지로도 쓸 수 없네. 임금이 이렇게 쓸모없는 걸 나한테 줬네 하고 부셔버렸어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는 고민했습니다. 이 박을 어떻게 사용할까? 여기서 장자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이 박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내 키보다 커. 엄청나게 커. 무거워. 이 박을 어디에 쓰겠어요? 어디에 쓰겠어요? 임금이 줘가지고 이거 지고 왔어. 일단 줘서 집까지 지고 왔는데 이걸 어디에 쓰겠어요? 장자는 이걸 어디에 썼을까요? 해자는 옆에서 부셨어요. 어휴, 쓸모없는, 스트레스나 풀지. 다 부셔버렸어요. 근데 장자는 어떻게 썼냐? 이 박을 반으로 잘라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좋구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어요. 이것이 장자의 창의력입니다. 자, 봐보세요. 원래 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박에 어떤 이름과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그것의 사용처가 달라지지요. 우리는 이 박을 병이라고도 하고 바가지라고도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물을 담고 물을 푸는 데 사용했습니다. 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박으로. 그런데 장자는 이 큰 박을 보았을 때에 물을 이 박 안쪽에 담는 게 아니라 물을 어디에다가 담았어요? 박의 바깥쪽에다가 반 거예요. 완전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래가지고 기껏해야 담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고 풀 수 있는 양이 한정되던 박이 세상의 물을, 큰 물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의 전환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미지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선물,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선물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정말 놀라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의미들을 배우면서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내가 감당 못할 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여기며 사는가? 이 장자가 이 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창의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 그것을 새롭게 개념하는 능력, 그걸 새롭게 활용하는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의력을 중요함은 강조하고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 그걸 어디에서 찾고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단순히 저것을 기존에 없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창의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을 자기 집 뒤편에 놓고 미끄럼틀로 사용하거나 무슨 언덕으로 사용하고 일광욕 하는 데 썼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활용되지 않고 이후에 발전될 여지가 없다면 그건 창의력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새로운 의미로 전환하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배 때 배울 것이고 기도하며 구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무엘의 창의력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홈리와 비나스는 말씀을 하찮게 여겼어. 신앙을 한찮게 여겼어.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들이 뭐 되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단 말이에요. 결국 처참하게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땠는가? 자, 사무엘의 창의력을 볼 수 있는 본문 조금만 뒤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12장을 봐보세요. 사무엘상 12장 427페이지.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창의력이다. 자,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까? 자, 어떤 새로운 의미냐 봐보세요. 사무엘이 저 아이 어려서부터 저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일까요? 어른 사무엘일까요? 어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나이가 지극히 들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 몇 장 사이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저 아이 사무엘이었을 때부터 어른 때까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알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발견한 기도의 새로운 의미는 무엇인가? 이전에 없던 거. 사무엘이 발견한 새로운 신앙의 창의적 신앙은 뭐냐? 그게 뭐예요?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이전에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아는 사람이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걸 몰랐어요. 자기들이 기도를 쉬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갈수록 범죄하고 갈수록 죄 가운데 치닫고 갈수록 부패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죄의 홍수 가운데에서 중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에 어떻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지킬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나도 저들과 같이 되는가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바로 기도를 찾은 겁니다. 아, 기도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구나. 나도 기도를 쉰다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사무엘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에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목숨을 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혹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냥 과거의 어른들이 말했던 거를 듣고, 그것도 깊이 소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려 듣고, 자기가 교회에 잘 나오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죄 가운데 막 흥청망청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에 몰아치는 그 물결 가운데 떠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아니면 자기 미래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고 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해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란 엄청난 선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쓸모가 없다고,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한다고 발로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배와 삶을 분리시킬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있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아이디어를 얻지 않으면 누구에게 아이디어를 얻습니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식과 학문에 대해서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열심히 배우는 수준으로는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으로 남들보다 먼저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겨나냐고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찬양을 가운데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힘으로는 남들이 잘난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해도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거기서 탁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탁월해질 수 있는가?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탁월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매달리는 거예요. 발을 붙잡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나에게 아이디어를 달라고, 획기적인 것을 달라고, 시대의 획을 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렸을 때 사무엘과 같이, 장자와 같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확장시켜 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